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칼바르트 신학자는 그 로마서가 모든 성경 중에 마치 반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 중에서도 그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고 또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바울의 탄식이 무엇이었습니까? 7장 24절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울의 탄식은 온 인류의 탄식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내 결과는 죽음과 사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그 절망적인 모습을 깨달았을 때 바로 드리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7장 25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24절은 뭐 그런 의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나를 도대체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외치는 인간의 탄식이라면은 25절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 8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망의 몸에서 곤고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도대체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고백하고 탄식하는 순간
로마서 바로 8장 1절 2절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즉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없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설명했습니다. 이게 마치 이 공기청정기와 같다. 여러분 집안에 공기청정기가 있을 때 뭐 우리가 뭐 부엌에서 갑자기 고기를 굽는다든지 어떤 냄새가 난다든지 먼지가 들어왔다든지 공기가 오염됐다고 생각하면은 그 공기청정기의 센서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기가 오염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공기청정기의 그런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역할이 이런 역할인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순간 이 율법이라는 센서가 발동하면서 우리한테 이것은 죄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면서 우리한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또 우리가 그 죄의 어떤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 그런 정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작동이 되는 사람인 것이죠.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 오염된 공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오염됐구나를 정확히 아는 그 공기청정기처럼 이것은 죄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 세상과 섞여서 동화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죄가 인식되었으면은 동시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과 소망을 다시 부어주시는 그 은혜까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법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정죄라는 것은 사실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그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된 그런 법을 어기고 어떤 죄를 짓고 나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는 뭐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이 뻔뻔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 있어서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유죄 판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죄악들이 있을 때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의 능력이 또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부터 보면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조롱하면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는 저 용사, 저 덩치 큰 골리앗과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 안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덩치 큰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골리앗이 전혀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죠. 왜 그러죠? 그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 골리앗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생각과 마음이 다윗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전에는 죄악된 생각과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행하기를 힘썼다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일, 죄악된 일을 어떤 생각하고 행하고 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행하고 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바로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육신대로 사는 그 결과, 육신의 소욕과 욕망대로 사는 결과는 이 사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의 소욕과 영적인 그런 일들을 꾀하면서 사는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런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보면은 14절부터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구원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이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라졌었다. 아빠라는 단어가 사라졌었다.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가 누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 아버지가 회복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다시 생겨난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는 정말 이전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선하고 좋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사랑이 있으신 그런 아버지임을 제가 그렇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증언하고 계시냐면 바로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고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도 성령이 주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의심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육신의 일을 꾀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일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친히 증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죠? 17절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의 특권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것을 내가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한테 전해집니까? 자녀한테 전해지는 것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합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유산을 상속받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녀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내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마음을 품고 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확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신감과 용기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